오늘 복음 새로 듣기 5번째 시간 회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죠. 첫 번째 사람, 첫 판, 첫 세트, 첫 단추, 처음. 이 사실 첫 것에 다 담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고 처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임하고 또 그 이후에는 광야로 끌려가셔서 마귀에게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4장 10절은 이때부터라고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원의 출발점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생명의 시작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바로 코앞에 있다. 회개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죄가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했던 죄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 어떻게 하지? 어찌할꼬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보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해야지 된다고 말한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은 회개가 처음이고 회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똑같죠?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성경은 구원의 시작은 회개다. 생명의 출발은 회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회개라는 게 뭐냐? 회개가 뭔지 알아야지 돼요. 그렇죠? 네. 회개는요
재판받는 겁니다. 회개는 심판받는 거예요. 재판받는 게 뭐예요? 법정에 서서 재판장 앞에서 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 그게 재판받는 겁니다.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법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인가를 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재판장 앞에 법 앞에 섰을 때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냐? 회개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자백이고, 회개는 자기의 입술을 벌려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의 시인이에요. 그 기회를 재판장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 스스로 자백해봐라. 너 스스로 너의 존재를 드러내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있는 거 마음에만 두지 말고 그 마음에 있는 거 가장 깊은 곳에 네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네 마음속에 감춰둔 거, 그걸 꺼내서 자기 입으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회개는 가장 깊고 은밀한 내 중심에, 내 마음의 가운데 있는 것을 끝까지 열어서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스스로.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백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자백.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내가 그 죄를 내가 지었다. 네? 내가 몇 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누구한테 무엇으로 이렇게 왜 그런 짓을 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백하면 재판은 그 시간으로 그냥 끝납니다. 자백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근데 죄인 중에는 이렇게 자백할 수 있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판정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 첫 번째 회개의 잘못된 유형이 뭐냐? 첫 번째는 울고 불고 떼쓰고 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정표를 받는 겁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막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때로는 막 기절을 하고 막 손발이 손이 발이 되도록 진짜 싹싹 빌면서 부르짖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감정에. 재판장이 눈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재판장이 우는 사람마다 다 용서해주고 무죄라고 선언하면 재판이 됩니까? 감정에 속아서는 안 돼요.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죠. 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지 눈물 흘리려고 세워둔 게 아니에요. 떼쓰고 어물쩡 넘어가려고 꼼수 부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울고 불고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후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건 후회는요 백해무익합니다. 잠깐 뽕 맞는 효과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괴롭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병원 같은 데 가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서 잠깐
잠깐 그걸 잊어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잠깐 그냥 울면 마음이 그냥 잠깐 후련해지는 건 있지만, 여러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울었다고 해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법정에서는 사실만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만. 얘가 3시간 울었음, 뭐 4시간 떼굴떼굴 굴렀음,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법정에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한 사람인지만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인 중에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더니 이 회개를 오해하고 잘못된 유형 두 번째가 뭐냐? 자백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변명과 핑계로 모면하려고, 어떻게든 그걸 모면해 보려고 가면을 벗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을 벗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죄인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이 사람의 실체, 실상은 죄인데 그걸 끝까지 부인하고 가면을 벗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체는, 죄의 실체는, 죄인의 실체는 첫 번째 불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실체 첫 번째는 불경이에요. 불경. 불경이 뭐냐?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불경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최고의 자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 거기에 내가 앉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 불경의 죄를, 그게 자기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장하냐? 자주. 여러분 자주정신 들어보셨죠? 자주정신. 예, 자주정신. 자기주도 아닙니까? 자기주도.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자기주도. 자주라는 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실체 알맹이는 불경인데 겉만 자주라는 말로 포장지를 씌워요. 가면을 벗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실체는 뭐냐? 불의한 거예요. 불의. 불의가 뭐냐?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꽉 차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게 불의한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상은 불의한 자인데 겉으로는 어떻게 자기를 포장하냐? 그거 자존이라고 말해요. 자존감.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근데 그 뿌리는 사실 지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내 새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감. 그런 말로 사실 불의를 미화시키는 거죠.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지 않니? 마지막으로 죄인의 실체 중에 불법의 죄가 있습니다. 불법은 뭐냐?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에는 이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법이 없고 사람들이 그냥 지멋대로 자기가 법이 돼서 내가 법이야.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지 하면서 방종이죠. 방종. 그렇게 불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뭐라고 포장하냐?
우리 자율적으로, 자율학습, 자율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소신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 방종을 자율이라는 말로 회칠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 자율, 이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존, 자율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자기의 불경과 불의와 불법을 그냥 말로만 이거는 자주야, 자존이야, 이거는 자율이야 라고 그냥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좋은 걸로 그냥 포장지만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는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는 무죄하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법정에서. 법으로는 죽어마땅한데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난 죽을 만큼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이 누구예요? 재판장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재판장이라면 그렇게 해서 속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좋은 사람 세워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는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는 겁니다. 사람의 겉과 외모에 속지 않는 분, 중심을 찔러 쪼개서 보시는 분, 그분이 지금 재판장 하나님이에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가 뭔지 살펴보면서 그분은 우리의 공로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본질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면 안 됩니다. 외식하면 안 돼요. 회칠하면 안 돼요. 50%짜리 존재는 없습니다. 50%짜리. 포도나무면 포도나무고, 가시나무면 가시나무고, 의의 나무면 의의 나무고, 죄의 나무면 죄의 나무지 50%짜리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본질을 뭐라고 성경이 말해요? 너희들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너희는 100% 진노의 자녀야. 겉으로는 아무리 회칠하고 가리려고 해도 속은 시체고 무덤이고 그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결하냐? 넌 사형이다. 너 사형수야. 사형이야. 갱생이 불가능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다. 너는 파산자다. 너의 능력으로는 한 푼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없는 빈털털이야. 너 완전히 파산이야. 파산. 너 부패했어. 너 완전히 부패했어. 음식물 쓰레기야. 방사능 폐기물이야. 조금도 건져서 쓸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져 불에 던져지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100% 지옥의 땔감 말고는 쓸데가 없습니다.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어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옥 땔감이에요. 지옥 땔감. 어디다가 써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면하려고 회개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인정하는 거. 하나님, 저 억울한 거 전혀 없습니다. 저 아까운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재판관으로 사형을 선언하실 때, 사형을 언도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판결이 옳습니다. 주님의 판결이 맞습니다. 주님의 판결이 선하십니다. 저같이 완전히 부패해서 본질상 죄인인, 존재가 죄인인 나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지옥의 땔감으로나 써야지. 죽여주십시오 라고 자기 스스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판정을. 그걸 회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법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재판장 되지 않고 말씀대로, 법대로 여러분 재판 받으셨어요? 자기의 본질, 존재를 완전히 폭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형을 여러분 스스로 확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가라. 교회에서 배우고 가라. 이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진짜 회개하라. 회개는 명령입니다. 회개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네가 네 좋을 대로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해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한 걸로 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가 시작인데, 회개가 출발인데 한 걸로 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건너뛸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부정이에요. 부정. 탈락입니다.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거지 이건 건너뛰고 중간부터 달려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출발선에서 시작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어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종종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어느 집회 때 정말 제가 한 걸 후회하면서 그냥 눈물을 쏟고 떼굴떼굴 구른 적이 있습니다. 눈물 흘렸으니까 나는 한 걸로 치고, 나는 후회했으니까 한 걸로 치고, 그거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을 얻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을 얻을 만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세상 근심이지, 세상 걱정이지, 그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드러내는 게 복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드러나는 게, 내 속이 까발려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천국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주님의 말씀이 찔러서 완전히 해체하지 않으면 수술이 안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이 영과 혼과 몸이 다 드러나지 않으면 수술이 안 됩니다.
감추면 수술이 안 돼요. 이걸 사단이 막는다고요. 이 시작을, 이 출발을 사단이 어떻게든 틀어막는 거예요. 감춰라, 속여라, 회칠해라, 드러내지 마라. 두려움이 엄청 찾아오고 자기를 다 드러내서 폭로한다는 게 엄청 수치스럽거든요. 그렇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수치스러우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만들어서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뒤로 숨는다고요. 야, 이거 드러낸다고 사나? 이거 드러낸다고 사나? 살 때까지 그냥 감추고 살아야지. 이거 괜히 드러났다가 내 온몸에 지금 악성 종기가 흐르고 막 피와 진물이 막 터져가지고 막 줄줄줄줄 흐르는데 이거 사람들 앞에 보인다고, 이거 벌거벗고 보인다고 그냥 사람들이 더럽네, 부정하네, 손가락질만 받는 거 아닌가? 그게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럽겠어요. 내가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 내 안에 이런 죄가 가득하다는 거, 내 안에 정말 드러낼 수 없는 정말 추악한 썩은 시체 같은 그런 죄들이 가득하다는 걸 드러내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이 세상 최고의 명의. 저 아파요, 저 이래요, 그분 앞에 드러내면, 까발리면 그분은 분명히 고치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나오기만 하면 그분이 살리시는 거예요. 나오는 건 내가 나와야 돼. 그분 앞에 나오는 건 내가 나와야지 되는데, 날 찾아오신 그분 앞에 내가 나가면 살리는 건 그분이 하셔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냥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냥 새 몸이 되게 해주세요. 새 몸. 그게 그분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냥 병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할지어다. 더 이상 병들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생명이 넘치게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환부를 드러내는 그 시작의 은혜가 있기를. 제사장 앞에 가서 너의 그 상처, 너의 그 질병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드러내는 시작의 은혜가 있길,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